저희가 시편 126편을 읽었는데요. 제가 매년 추수감사절 때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본문이 전 뒤에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역시 추수감사절과 연계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읽는데 이제 앞에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어떤 배경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전제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이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힘들죠. 뭐 그것이 풍요로운 나라였으니까 그래 정착하면 살면서 뭐 1년이 아니라 70년이니까 뭐 한 두세 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느끼는 어떤 그 부유함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곳에 와서 있는 그런 생활, 그것은 슬픈 것이죠. 뭐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으로 뭐 잘 사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나라를 뺏긴 슬픔이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포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포로 생활.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것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고레스 왕 때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고국으로 시작할 때 한 번에 돌아간 게 아니라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약 뒷부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이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기쁨, 뭐 저희는 실감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잖아요. 저는 뭐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뭐 그때 상황을 모르고 아마 그때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계실 겁니다. 그래도 아마 그 당시에 좀 어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제 그때 해방됐던 얘기를 가끔 들려주셨어요. 그 해방되던 그때의 그 기쁨. 와,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참 잘하시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 이렇게 앉혀놓고 뭐 얘기도 해주고 막 그러셨던 분인데, 뭐 그때 얘기를 아주 재밌게 하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만세를 부르면서 너무 좋아서 그냥 그 당시도 뭐 이렇게 막 뭐 껴안고 그러는 그런 허구 문화가 발달된 그런 시기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막 그냥 즐거워하고 너무 기뻐했던 그런 상황을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그때 감격, 이것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로 아주 그냥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만끽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기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죠? 꿈꾸는 것 같다. 예? 진짜 꿈꾸는 거 같죠? 막 꼬집었을까? 이거 진짜가 아닌가? 그죠? 우리가 너무 그런 예상치도 못한 일이 현실화되면 막 그냥 꼬집어보고 이거 뭐 사실이 아니라 뺨 좀 한번 때려봐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 속에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모습을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이것을 듣고 아,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아주 그냥 그 꿈꾼 같은 그런 마음을 좀 피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하셨느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꿈꾸는 같은 이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내 고국 조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얼마나 큰 일이냐. 2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엄청나게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다고요? 기쁘도다. 기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기쁨들을 누리죠. 이런 기쁨들. 근데 이런 기쁨이 항상 똑같이 유지된다면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기쁘지 않다기보다는 기쁨을 이렇게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쁨을 느끼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의 그 과정을 보내고 나서 그 새로운 변화를 맞고 나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기쁨은 정말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이 다 좋은 것이냐? 물론 이제 포로 해방되게 되고 귀환하게 되니까 굉장히 기쁜 것이죠. 하지만 그 자체로 보면 기쁘지만 그것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키느냐 하는 건 아니죠. 그 기쁨 속에서 충족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고 자기 땅에 돌아올 때는 한 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1차 기한한 그 모습을 더 피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돌아왔어요. 제일 먼저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온 겁니다.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뭐 생각이 나요? 나는 돌아와서 편안한데 조국 땅, 뭐 조국 땅이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환경적으로는 바벨론도 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조국이라는 거, 내 고향이라는 거, 이것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내 나라를 찾았다는 것, 이것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아직도.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안 돌아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이 좋아가지고 그것에 정착한 사람도 있는데 이제 돌아온 사람은 뭐 가족들도 다 같이 돌아온 게 아니라 가족의 일부는 안 돌아온 사람도 있었겠죠. 1차 기한에 돌아오고 그랬을 때 아직 기한하지 않은 사람들을 또 생각했겠죠. 빨리 돌아와야 하는데 그들을 기다리는 마음, 그들이 혹시 돌아오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가끔 가보면 요즘 그 탈북자들이 굉장히 유튜브를 많이 운영을 해요. 그 유튜브를 보면 그들이 이렇게 그 감사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런 자유를 누리고 쌀밥 먹는 거, 여행 자유로 그런 것만 해도 엄청 감사를 해요. 그런 감사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족을 두고 와가지고 또 아파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남은 가족들을 데려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데려오는 케이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돈을 들여서 남은 가족을 데려오려고 애쓰는 그 과정 그것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도 걸릴 수 있고 2년도 걸릴 수 있고 5년도 걸릴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기다리는 그 마음 엄청 힘들지 않겠어요? 돌아올 것 같은데 아직도 잘 안 되고 그랬을 때 오는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뭐 똑같죠. 1차 기한하는 사람들이 2차 기한을 기다릴 때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꿈꾸는 것 같도다 이렇게 피력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모든 것을 충족시켜서 기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나는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그 나의 가족들, 나의 백성들 이것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뻐하는 것, 이들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적인 일의 완성에 대해서 기뻐하지만 아직도 미완성으로 남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기다림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하지만 그런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서로 교차시키면서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환경이 좋아서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감사 평생 못하고 살 수 있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더 감사를 많이 하냐?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강대국의 매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행복지수는 얼마나 올라갔느냐? 행복지수는 떨어졌대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형편하게 사는 나라, 문화시설이 정말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더 행복지수는 높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 환경과 내 어떤 삶의 행복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삶은, 외형적인 환경은 좋아졌는데 더 마음은 더 이렇게 메말라가는 사람도 있고, 내 환경은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126편에서 이들이 기한에서 굉장히 행복하고 좋지만 그런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기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냇물 같이 돌려보내소서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완벽한 삶의 환경 조건이 아니더라도 이들은 그 속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으면서 지금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를 많이 인용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다시 읽어보면요.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죠. 여기 6절을 보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를 하면 수확 얻은 것을 얻는 것. 그것이 농부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그렇죠? 그 결과를 얻은 것, 열매를 얻은 것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투자의 결과가 나오면 추수하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에 붙고 합격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데 그 수고의 대가로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6절을 보면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감사하다, 기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는 것 너무 감사죠. 추수 감사자라면 그 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5절과 6절에서 결과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감사를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죠. 해야 될 일이.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5절 다시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죠?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러니까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된다.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할 수 없죠.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또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러니까 이 5절과 6절에서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수고하는 거죠. 수고하는 거죠.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세상이 돌아가든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그냥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좋은 결과만 나한테 뚝 떨어져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도깨비를 좋아한대요. 도깨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방맹이를 좋아하는데 뚝딱 하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면 씨를 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근데 그 씨를 뿌리는 작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러죠. 눈물을 흘리며. 또 6절에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그 씨를 뿌리는 표현할 때 눈물로 씨를 뿌린다, 울며 씨를 뿌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운다, 눈물을 흘린다 하는 것은 어떤 슬픈 감정이잖아요. 슬픈 감정. 물론 기뻐서도 눈물을 흘리기를 하지만 여기 보면 눈물을 흘린다 하는 여기 표현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려움, 고통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추수를 해서 얻는 기쁨은 굉장히 감사하고 아주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씨를 뿌리는 그 수고라는 것은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이거죠.
가벼운 것이 아니다. 눈물을 흘리며 뿌린다는 그 표현처럼 그것을 위해서는 엄청난 고생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눈물을 뿌린 결과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은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눈물과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되는 게 아닙니다. 상호관계예요, 상호관계. 어떤 인생의 슬픔과 기쁨은 슬픔 반대가 기쁨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이런 두 가지가 다 어우러져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할 때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할 때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서로 독립된 부분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미디를 하는 그 배우들 있죠. 개그맨 이런 사람들. 시극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시극배우가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냐, 진짜 뭘 아는 사람이냐, 눈물을 아는 사람이래요. 눈물. 그 사람 웃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물을 아는 사람이 사람을 웃길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눈물을 모르고 웃기는 기술만 가지고 웃기는 사람은 깊이가 없죠. 깊이가 없죠. 인생의 깊은 슬픔을 알아요. 그 슬픈 것들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코미디언들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을 다 풍자하잖아요. 그걸 막 웃음으로 막 희극하지만 그 희극은 그냥 한번 웃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슬픔, 인생의 고달픔, 인생의 외로움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에 잠식되어서 그냥 슬픔만 하고 그냥 괴로움만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것, 그 열매의 감사라는 것, 추수 감사라는 것은 그 뿌리는 뭡니까? 눈물인 거죠. 눈물인 거죠. 그 뿌리는 눈물이에요. 감사의 뿌리는 눈물이에요. 눈물의 열매는 감사인 거죠. 그러니까 눈물과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 지금 이 사람들이 1차 기한을 했잖아요. 근데 2차 기한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 바라오는 그 마음만 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이쪽에 돌아온 사람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탈북한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정착되지 않았을 때 그냥 그 뭐 어려운 일을 다 합니다. 그래 어렵게 돈을 벌어요. 어렵게 본 돈을 다 또 쌓아서 또 그걸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돈을 또 이렇게 보내서 하잖아요. 그 수고와 그 어려움. 그래서 한 사람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2차 기한, 3차 기한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단순히 열매만을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노력하고 씨를 뿌려야 다시 돌아오는 그 추수의 결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누가? 2차 기한, 3차 기한. 그러기 위해서는 1차 기한한 사람들이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기쁨을 이야기하잖아요. 감사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너무 많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 감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숨어 있었던 그 많은 슬픔, 그 많은 어려움 또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기쁨을 얻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뭐 추수하는 것이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추수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1년이란 추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이게 하루에도
인생에 그런 추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냥 추수만을 기다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씨를 뿌려야 된다. 그 씨를 뿌리는 눈물에 그런 상황들이 놓여지지만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그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눈물에 씨를 뿌리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계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의 뿌리에는 눈물이 필요하다는 걸 늘 생각해요. 늘 생각해요. 눈물 없이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하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안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고 그냥 그 머리가 좋게 사는 사람이 뭐냐, 천재처럼 사는 사람이 뭐냐, 그냥 뭐 손도 안 대고 코 푼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논리와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삶, 내 모든 삶, 이것이 중요하죠. 이런 삶을 내 생활 가운데 충실히 할 때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감사의 폭은, 깊이는 더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 감사를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께서라는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그렇죠? 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4절 여호와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속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눈물에 씨를 뿌릴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행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해주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눈물을 알아야 돼. 씨를 뿌리는 것을 알아야 돼. 씨를 뿌리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거두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에서 되어진 것 같지만 아무리 인간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안 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행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인간이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가오시고 너희가 씨를 뿌려.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이 필요해. 어려워. 힘들어.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그 깊이와 그 넓이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야. 감사한 일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눈물과 연기에서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코 은혜라는 말 속에서 나를 이렇게 그런 눈물에서 띄워놓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기쁨을 동시에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